오늘 에베소서 강의 9번째입니까?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성도 요즘 참 이 국제적인 이슈가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20년 동안 거주하다가 이번에 철수를 했죠. 그래서 여러분 요즘 뉴스 보면 알지만 탈레반 정권이 도시 카불을 점령함으로써 정말 이전에 그 베트남의 4.20의 모습이 다시 재현이 되고 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셨지만 그 TV로 그죠? 그 수송기로 카불 공항에서 막 탈출하는 사람들 이게 보면서 야 저게 영화냐 사실이냐 그 매달려 가지고 또 떨어져 2명이 죽었는데 안타깝게도 그 학생들 2명이 죽었고요.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까? 또 이것보다도 더 참 안타까운 것은 또 사진 한 장 보여드리면 그 이 카불에 이 탈출을 원했다가 탈출이 안 되니까 내 아이만이라도 그 피부치 같은 아이를 내 아이만이라도 좀 살려달라고 그냥 그 미군들에게 건네는 이런 모습 보면서 야 얼마나 참 심각한가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이것을 보면서 참 이게 정치적인 상황을 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정확하게 제가 분석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이 좀 바이든 대통령이 왜 이런 결정을 냈지 좀 아쉬움이 있고요. 미국이 어쨌든 기독교 제1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 어쨌든 이런 결정을 내렸을 때에 그 아프가니스탄의 일반 국민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받을까를 생각하면서 기독교 국가가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보시면서 참 어떻게 판단하실까 저는 안타까움이 있죠. 여러분 인간은 사랑을 외치지만 한계가 있고요. 그 사랑은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사랑합니다, 사랑을 실천합니다 하지만 내가 희생까지 하면서 남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코 어려운 것입니다. 미국이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것도 자국의 유익을 위해서 미국인들 희생 안 시킨다. 그러나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늘 에베소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나타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지금 저희들에게 선포하면서 첫 번째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18절, 1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네, 여러분 지금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복음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희생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넓이, 깊이, 높이가 측정이 안 되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요한일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다.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 구약에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여러분들은 이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거죠. 지식이 넘친다는 것은 우리의 상식 넘어서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여러분 지금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한 문제가 되는 그 집단이 탈레반이지 않습니까? 탈레반은 무엇입니까?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슬람교 원리주의자들이 만든 조직입니다. 종교적인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죠. 자, 여러분, 이슬람 그들은요 지금 왜 그렇게 하느냐? 신의 이름으로 그렇게 합니다. 사람을 죽여놓고 신은 위대하다 계속 구호를 외치지 않습니까? 자,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믿는 구약의 하나님을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알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610년에 무함마드, 우리는 마호메트라고 알고 있죠. 그 무함마드에게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계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시를 받아 적은 것이 꾸란이에요. 꾸란. 자, 꾸란은 이렇게, 그래서 그들은 이 꾸란을 정말 열심히, 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무함마드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슬람이라는 말은 이 꾸란에 대해서 절대 순종, 이 이슬람이라는 말은 절대 순종이라는 뜻입니다. 무함마드에 계시한 이 계시를 절대 순종하겠다는 거죠. 그 무슬림은 뭐냐? 순종하는 사람들. 무슬림은 이 꾸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슬람의 기본 신앙은 알라 외에, 이 알라는요 구약에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 알라 외에 다른 신은 없으며 무함마드는 그의 예언자예요. 그 신앙 고백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이 꾸란에 대해서 그들은 다만 믿는 것으로 그치고 이를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진정한 무슬림일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이 꾸란을 기본적인 경전이지만 이 꾸란을 기본으로 해서 여러분 전통적 규범이라고 하는 이 샤리아라고 있습니다. 샤리아, 이게 올바른 길이라는 뜻이에요. 이슬람의 규범을 말합니다. 그들은 율법학자들이 모여서 이 꾸란을 기본으로 해서 자기 마음대로 율법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율법이 가정, 비즈니스, 외부 활동, 모든 이슬람, 무슬림 사회생활에 전반적으로 통치하고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거는 율법학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만들기 때문에 그때마다 상황이 다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 왜 그렇게 이 탈레반들은 여성들을 저렇게 인권 탄압할까? 지금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림 여러분 알지만 부르카라고 하는, 그래서 온몸을 다 가리는 저 옷을 입는 거, 저게 왜 그러느냐? 율법학자들이 만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저 지금 부르카를 착용하지 않으면요, 다 그냥 현장에서 사살해 버리지 않습니까? 어제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저한테 유튜브 3개가 왔어요. 야, 지난주에 일어났던 그 학살하는 장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동영상이 왔고, 그 선교사님이 눈물로 우리 한국 사람 목사님들과 한국 교회 기도를 요청하는, 지금 뭐 아프가니스탄의 기독교인들, 경찰, 그 다음에 미국이 협조한 사람들은요 너무나 잔인하게, 어제 그 영상을 보면서 야, 이 정도로 심각한가? 그들은 율법을 만들어 놓고요, 자기 나름대로 율법 만들고, 율법에 저촉되는 사람은 전부 다 채찍하고 그냥 쏘아 죽이고 잔인하게 학살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도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율법의 짐을 지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22장 2절 4절에서, 자, 4절 한번 읽어볼까요? 22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무거운 짐을, 마치 율법을 만들어서 그 무거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우면서 자기는 지키지 않고. 여러분, 그들이 무엇을 모르느냐?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모르는 거죠. 저는요 절대로 이슬람의 하나님에 의해서 통치를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 희랑, 화평, 오래 참음, 온유, 자비, 이런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죠. 어떻게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학살하고 여성의 인권을 탄압하고 그러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다 할 수 있고 신은 위대하다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냐는 것이죠.
그래 저는요, 어디에서 나왔느냐? 저는 마귀에서 나왔다고 생각하는 거죠. 마귀가 통치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자비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십계명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의 정신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어떤 율법교사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주님 물어보신 거죠. 그러니까 이 율법교사 이렇게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너가 내 제자가 되고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때 주님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말씀하신 거죠. 어떤 사람이 강도에게 맞아서 거의 죽게 된 상태에서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는데 사마리아인, 유대인들에게 정말 개돼지 취급을 받던 이 사마리아인이 오히려 유대인을 싸매주고 고쳐주고 사랑으로 섬겨주고, 누가 내 이웃이냐? 그 선한 사마리아가 선한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사랑을 베푼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강도 만난 자를 사랑으로 돌봐주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탈레반은 뭐 하고 있습니까? 자기네들이 율법을 만들어 놓고요, 자기네들이 지금 강도짓을 하고 있는 거죠.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고 섬기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율법을 만들어 놓고 오히려 강도짓을 하고 있는 걸 보면서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그들은 신은 위대하다라고 저렇게 열정을 가지지만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전혀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 신앙생활에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임을 믿으면 아멘 합시다. 이 고백, 이 믿음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왜 교회 모이고 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까? 그분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확신하기 때문이죠. 조지 매티슨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버리지 않는 것이 사랑이다. 하나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미군은 아프가니스탄을 버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가장 나쁜 사람이요, 약한 자를 버리는 게 가장 나쁜 거예요. 그냥 버려도 자기 스스로 살 수 있는 사람 버리는 건 괜찮지만 약한 자를 버리는 것은 너무나 나쁜 거죠. 양을 맹수에다 던져 놓는 사람은 나쁜 사람 아닙니까?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약한데 버림받는 것은 너무나 불쌍한 거죠. 저는 아프가니스탄의 그 백성의 눈물을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00마리 양 중에 잃어버린 양 하나가 있습니다. 이 잃어버린 양을 찾으려고 산과 들을 헤매면서 우리를 찾으시는 분이시고, 찾으면 너무나 기뻐하시고 그 잃어버린 양을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책임지는 그 사랑의 주님이, 우리가 믿는 주님을 믿으면 아멘 합시다. 우리 주님은 이런 주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시느니라. 여러분, 에베소서 1장 2장을 읽다 보면은 계속해서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교회가 영광스럽다는 이야기를 자꾸 해요. 교회는 영광이다, 교회는 축복이다 그러면서, 자 21절, 오늘 마지막 구절인데 21절 한번 볼까요? 21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왜 교회는 영광입니까? 오늘 우리 교회 아닙니까? 우리는 영광이래요. 그 왜 영광인 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주님은 교회를 주님 몸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를 지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주님의 축복이 나의 축복이고 주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스럽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손가락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 제 손가락입니다. 이 김영철 목사의 손가락이에요. 나하고 지체가 됐어요. 같은 지체가 됐어요. 이 손가락은요, 먹을 때 같이 먹습니다. 잠을 잘 때 같이 잡니다. 내 외국 가면 나 따라옵니다. 내가 살고 있는 한 살고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끝이죠. 이 지체 손가락은요, 나와 영원히 함께 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왜 영광스러우냐면 주님과 우리는 하나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인 거죠. 주님의 모든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되는, 주님과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주님, 나와 함께 하신, 나와 한 지체를 이루신 주님이 영원히 나의 동반자가 되시고 영원한 나의 동행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광스럽다는 거죠. 교회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되면 오늘 그분 앞에 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넘치는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우리는 구하여야 한다. 자, 20절,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기도를 하기 전에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요, 넘치도록 주시려고 하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는 거죠. 아니,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 우리 기도할 때마다 그냥 넘치도록 주려고 하는 분이고 능히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다. 여러분, 이 기도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그러나 요즘 이 코로나 시대에 이 기도에 대해서 혼란을 가지는 성도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가? 지난번 텔레비 보니까 그 방역복을 입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 보였는데,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 기도를 안 들어주시냐죠.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기를 원하는데 아니, 예배를 못 드려가지고 방역복을 입고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우리가 기도하면 코로나 없애줘야 되지 않느냐? 근데 왜 하나님은 도대체 살아계신다면 우리의 기도를 과연 듣고 계시느냐?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타 종교와 우리의 기도의 차이를 한번 알아야 됩니다. 타 종교는요, 기도는 소원성취예요. 그러나 기독교의 기도는 소원성취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입니다. 헨리 나우에는 이런 소원성취의 기도의 태도를 산타클로스를 기다리는 아이들에 비유하는 거죠. 아이들은요, 산타클로스에 관심 없습니다. 그냥 산타클로스가 가지고 오는 선물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관심이 없고 그냥 내가 그 소원을 성취해서 그 소원을 받는 것에만 관심 있는 것이 타 종교라면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아버지 앞에 아랜다는 것이죠. 어떤 관계입니까? 우리 아버지 앞에 내 상황을 알린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 상황을 알리면 우리 아버지는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기도를 언제나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그분의 응답은 항상 선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기도대로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으로 우리의 기도에 항상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25살 모태신앙을 둔 아들이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났다고 그래요. 왜 떠났느냐? 그 어머니가 상담을 해왔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릴 때부터 키가 적었대요. 그래서 키 크게 해달라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대. 하나님 내 키가 적은데 키 크게 해달라. 근데 키가 안 큰 거예요. 그리고 대학교에 꼭 좋은 대학을 붙기를 원했는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 대학교에도 안 붙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없는가 보다,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가 보다 하고 교회를 떠나려고 한대. 그래서 상담을 어떤 목사님 요청해 왔는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러죠. 하나님 너의 기도를 듣고 있었다. 그리고 이미 응답했다. 키가 적어도 다른 사람에게 뒤처지 않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고, 머리가 좋지를 못하고 공부에 은사가 없어도 대학은 가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은 다른 은사를 주셔서 너가 좋은 대학을 가지 못해도 잘 살 수 있는 능력으로 응답하셨다는 걸 믿어야 된다. 그렇죠? 기도라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유치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많이 합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 그걸 듣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가장 선한 계획으로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도는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그 스쿼트라고 하는 운동을 몇 달 전에 너무 과하게 해가지고 이 무릎이 문제가 생긴 거죠. 지난주에 이게 막 걸음을 걸을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는 병원에 잘 안 가요. 많이 아프면 갑니다. 그래서 병원 가기 전에 그 인터넷으로, 요즘은요 이 인터넷 때문에 이 참 환자들이요 반의사가 돼서 병원 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막 제가 이제 유튜브로 막 연구를 했어요. 이 무릎을 보면서 이 도대체 뭔가. 그 제가 판단할 때는 무릎에 물이 찼다. 그래서 병원의 의사가 내 무릎에 물을 빼줘야 된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간 거죠. 간 거죠. 그래 이제 병원에 갔는데 엑스레이를 찍고 이제 의사가 이렇게 저렇게 물어보고 누우라 그래놓고 제가 무릎을 이렇게 만져보고 이렇게 차트를 보고 가만히 한 10초 생각하면서 그냥 조금 염증이 좀 부은 것 같아요. 약 드시고 체외 충격파 치료기 이거 받으면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는 거죠.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기도는 이와 같습니다. 전문의에게 내 아픈 것을 그냥 알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가서 내가 다 알고 왔거든요. 무릎에 물 빼주세요. 왜 무릎에 물 안 빼줍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냥 내 아픈 것을 의사한테 알리는 거예요. 그럼 의사가 그동안 공부한 지식, 그 임상 실험의 노하우, 엑스레이 사진을 보고 내 모든 마음을 만져보고 그분이 지금까지 공부했던 모든 노하우를 다 동원해서 비록 10초 기간이지만 10초지만 이 환자에게는 별거 아니니까 이렇게 처방하면 되겠다 하고 응답하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하나님 나 물 빼주세요. 나 아프니까 물 빼줘야 된다니까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은 아픕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고 모든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장 선한 계획대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좋은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그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기도는 맡기는 거예요. 무엇까지 맡기는 것입니까? 내가 경영하는 것까지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경영하는 것까지 책임지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딸 시집 잘 가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장가 잘 가게 해줘요. 요즘은 저는 그런 기도를 좀 해요. 이제 애들이 시집 장가 갈 때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저는 항상 기도 끝나면 요즘 제 목회 후반, 제 삶의 모토, 제 목회 모토, 제 모든 목회 철학 이겁니다. 이끄시는 대로입니다. 이끄시는 대로. 왜? 제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이런 사위 주시고 이런 며느리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항상 어떤 믿음으로 기도하느냐? 하나님 그러나 이끄시는 대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아멘 합시다 여러분. 남의 딸 사위 뭐라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겁니다. 기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그러나 마지막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더 선하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위대하시고 더 나를 더 잘 아시고 더 좋은 것을 여기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좋은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항상. 그래서 여러분의 뜻대로 기도 응답 안 된다고 나는 기도할 필요 없다.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뭐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았으니까 옛날에 하나님 나 키 크게 해주세요, 키 크게 해주세요, 그 기도한 거 다 소용이 없네.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 그 기도를 다 듣고 계신 거예요. 키 크게 해달라는 기도를 다 듣고 계시고, 야 내가 너 키 크게 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난 더 좋은 것을 너에게 허락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늘 기도해야 되는 거죠. 늘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와 한 몸이 되셨고 나를 책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보호 아래 살고 능력이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기대 이상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존 세니 신학자는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인생길을 가면서 즐겁게 노래 부르라. 부르라. 구주를 높이 찬양하면서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렇잖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인생길을 가면서 즐겁게 노래 부르라는 것입니다. 구주를 높이 찬양하면서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자, 이런 축복된 자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로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